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갈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끊임없는 갈증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평생을 이리저리 헤매며 살아가지요. 내 손에 조금 더 많은 돈을 쥐면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르면 비로소 만족할 것 같아서 밤낮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권력을 쥐어보기 위하여 애쓰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하며 착한 행실을 쌓아 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참 많은 애를 쓰지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성취, 그리고 인간적인 종교적 행위들은 모두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목마름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 화려해 보이는 세상 길의 끝에서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뼈저린 허무함과 깊은 절망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 우리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단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처럼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속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따뜻한 부르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참으로 비참하고 쓰라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랑이었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방 땅에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의 빛이라고는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매일 탄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우상들과 화려한 문화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력감과 생명의 깊은 갈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53장에 이르러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54장에서 성전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55장에 이르러서 그 놀라운 생명의 잔치자리로 모든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지요. 이 위대한 초대는 그저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가벼운 위로나 일시적인 격려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절대적인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캄캄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의 헐벗은 모습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위로를 주는 세상을 향해 바쁘게 걸어가던 그 발걸음을 단호하게 멈추고 오직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호라라는 애타는 탄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짧은 감탄사 안에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는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깊은 갈증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은혜의 잔치자리로 들어오라는 활짝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참으로 냉정하고 철저하지요.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자격과 능력을 따지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고 그만큼의 이익을 취하는 철저한 계산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세상의 경쟁에서 쉽게 밀려나고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조차도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요.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넉넉히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신앙의 의무를 부지런히 다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가 단 하나도 없는 우리를 향해 거저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본문에서 돈 없는 자라는 표현은 내 지갑에 물질이 없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나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히 무능력한 사람들을 향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젖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우리가 잠시 목을 축이는 세상의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물이며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목마름을 영원히 씻어내어주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 데에는 아주 분명하고도 놀라운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 은혜의 가치가 가볍거나 하찮아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죄의 값이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해서 우리의 힘이나 물질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무서운 사망의 죄값을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거룩한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죗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모든 값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다 치르셨기에 이제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선물을 거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착한 이 행실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모든 헛된 자존심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열심으로 얻어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단호하게 내어 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빈손으로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화려한 조건도, 내가 이전에 쌓아놓은, 내가 과거에 쌓아놓은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우리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 귀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화려한 우상들과 그들의 거대한 문명을 보며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헛된 것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요. 오늘날의 이 시대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세상의 돈과 권력, 헛된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마치 나를 영원히 살게 해줄 참된 양식인 것처럼 여기며 착각하며 평생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결코 우리를 참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허무함과 절망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은 우리의 마음에 뻥 뚫린 공허함을 아주 잠시 덮어줄 수는 있어도 결단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무가치한 우상 앞에 엎드려 평안을 구하고 썩어질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생명을 갉아먹는 참으로 비참한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리석은 길로 걷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거듭하며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그저 설교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생각과 경험, 내 고집과 편견을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그 말씀 앞에 완전히 꺾어 복종시키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 중심에 깊이 모셔드리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믿을 때에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잔치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넘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세상의 헛됨을 바르게 보게 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로 굳게 결단하십시오. 참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성공 신화나 달콤한 속삭임의 귀를 닫고 오직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만 내 삶의 중심을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결정짓는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메마르고 팍팍했던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는 헛된 세상의 목표를 향한 수고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을 이루어내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확실한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약속,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이사야 55장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며 오늘 말씀의 가장 큰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 지쳐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무거운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약속을 맺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약속, 곧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세워질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국가의 번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이 완전히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를 넘어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참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으로 이 영원한 다윗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고 강력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든든한지를 온 천하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토록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참으로 가볍지요. 주변 상황이 조금만 바뀌거나 나의 작은 이익이 부딪히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각종 보장과 약속들은 언제나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문턱 너머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이 생명의 약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낡아지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이나 작은 넘어짐으로 인하여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완전한 안전한 보증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조건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부활의 강력한 능력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는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은혜 위에 내 인생의 닻을 아주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내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삶의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이 우리의 가정을 덮치려고 할 때에 결코 불안한 내 감정이나 흔들리는 주변 상황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이러한 맹세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허락하신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어서 자녀로 삼으신 주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이제 수시로 변하는 세상의 헛된 약속에 기대었던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약속만을 내 생명처럼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 부활의 약속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벅찬 평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이 영원하고 확실한 생명의 언약이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흔들림 없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담대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실한 은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확실한 은혜 안에서 주어진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